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파물하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4차 이 재유행이 시작되었는데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근신하고 또 절제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에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미에서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프로라이프라는 은행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역자가 이 일들을 세웠는데 생명을 존중하는 이 가치들,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분들을 주님의 손에 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 교회 예배당 이전 공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코로나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사이에 어느덧 4차 유행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사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코로나를 속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인내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근신하고 절제하면서 이 위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정부와 수박은 노력하는 모든 방역 아버지 하나님 당국과 아버지 공무원들, 의사와 간호사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들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버지 하나님 종교, 교회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미국의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낙태하는 이 일들을 아버지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태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후원하고 돕기 위하여 은행을 설립한 닉부이치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태를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들이 확산되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경적인 가치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아버지 공사의 모든 관련된 문제들이 순적하게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해진 시간대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순적한 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 4차 확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백신을 맞은 분들 자신이 가지게 된 안전함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안전함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기회들,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들 가운데 이렇게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제하여서 속히 또한 안전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근신하는 마음,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 사회, 기독교적인 사회이었는데 사람의 가치, 사람의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바뀌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닉 부이치치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 존중 프로라이프 은행을 통해서 생명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살고 하나님의 뜻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사가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로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일을 잘하여 아름답고도 견고하게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기도로 늘 함께하는 모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진리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어저께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마치고 다시 시편 말씀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시편 오늘은 12장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이 12편, 이 시편의 표제를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줄에 맞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데 시에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신앙의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시편은 절반 이상이 거의 65%에서 70%가 고난, 괴로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정말 그렇게 막 눈물로 토해내듯이 정말 고통 가운데 토해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시, 그리고 찬송과 감사와 송축하는 것이 있지만
그거는 한 3분의 사실 1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비율을 잘 보세요. 내가 한 인생의 3분의 2 정도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한숨도 있고 분노와 아픔과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피어나는 꽃과 같이 열매와 같이 찬송과 감사와 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좀 신앙적인 기준을 잡고 있구나. 왜 이렇게 내가 매번 감사하지 못할까? 좀 그러시지 않으셔도 될 수가 있어요.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12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초반에는 굉장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순풍을 타고 영웅, 그리고 아주 순적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부터 나타났던 것은 승리와 영광과 응답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괴로운 모습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실제로 왕이 돼서는 죄악의 깊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그 인생의 노년에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승리만 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솔로몬과는 인생의 궤 자체가 다르고 언어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 자체가 다르고, 시편을 쓴 것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그냥 낭낭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온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인생의 깊이를 깊이 경험한 분들은 이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은 금방 친근감을 이제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표현 자체가 벌써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비열함이 뭘까요? 진리가 아니라 교묘하고 나쁜 거짓말, 책략,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비열한 방식,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는 이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탁월하네, 잘하네 라고 인정받는 시대에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뛴다. 다윗이 왕으로 보냈던 다윗이 살았던 인생 가운데 본인이 왕이었지만은 그러한 악인들이 준동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책략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1절과 8절에서 보게 되는 것은 자신의 주변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건한 자들의 삶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물론 인생에서 좀 실수를 그리고 이제 깊은 죄악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 이 주변이 참 거짓이 난무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했다라는 것이죠.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이제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명과 그리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고, 특별히 악한 세상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방법들을 가지고 이렇게 왕 앞에도 나아오겠죠. 그런 사람들을 잘못 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이제 봉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왕의 고백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오늘 이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2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오늘은 이제 거짓, 사기치는 거, 그것이 곧
비열하고 굉장히 악한 방법이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사실 방법입니다. 이 거짓말,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분명하게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자행하고 너무 쉽게 인정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이 효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데 아첨하는 입술로 다가가서 두 마음으로 말한다. 두 마음 뭐냐? 다른 마음이죠.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믿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의 속과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은 다르고 그 말을 듣고 행동해 보면은 그 거짓말했던 사람이 생각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A와 B가 친하게 지내는데 C라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A와 B 둘 사이에 들어가서 이 둘 사이를 이간질하죠.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B가 너를 별로 안 좋아한대. A가 너를 뭐 별로 시원찮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거리를 벌어뜨리고 이 두 사람 사이로 C가 들어가서 이 두 사람 사이의 이익을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친하고자 하는 사람과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진실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쌓아 올린 그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신뢰를 파괴하고 존재를 정말 못 쓸 사람이네 거부하게 되는. 그래서 거짓말의 대상이 된 사람은 사회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사회적 학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게 되고 행동들을 바꾸게 되고 눈빛이 달라지죠.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집안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촥 여러분들 째려보는 거를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안에도 이렇게 복잡한 인간관계들이 있잖아요. 여성분들 거의 며느리 역할을 다 해보셨는데 독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들이 행했었던 행동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저 며느리가 저런 모습이구만 이렇게 됐을 때 그 싸나운 눈빛 그렇죠. 거짓말은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그 행위와 아름다웠었던 행위를 다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킵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있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이익을 갖다 줍니다. 그것에 지금 그 상황 속에 다윗은 처해 있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큰 봉변을 당했습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사울 앞에? 사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그것이 증폭되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이죠. 그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으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의 이 상태를 잘 보면은 하나님의 길 위에 벗어나 있고 그 마음의 욕심과 마음의 그 상태에 자기의 영혼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신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 어떻게 뻔히 한 행동들을 뻔히 있었던 일들을 없던 것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을 없던 것으로 만들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근데 나의 욕망이 커지고 나의 불안한 마음이 커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작아지고 나의 욕망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은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현실이 지금 틀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기거나 내가 뭔가를 얻지 못하거나 내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거짓말은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얻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상대방은 죽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포함하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이제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5절 말씀, 가련한 눌림,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이렇게 그 거짓말을 당하는 사람은 정말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말이 난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기의 목적에 맞게 편집해서 말을 하죠. 자기가 했었던 말은 싹 다 빼내버리고 그 사람이 했었던 말만 쫙 나열해가지고 아주 몹쓸 사람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아주 지탄을 받는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뭡니까? 주님이 그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와 심사를 살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거짓말로 인해서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셨거나 사람들로부터 큰 괴로움을 당하셨으면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된 동기로 거짓말을 하고 계셨다면 속히 그것을 거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혀와 입을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5절 말씀에 내가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그를 두리로다. 이 거짓말로 인해서 막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견디기가 어렵겠죠.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그를 보호하실 것이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은 7번 그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정지하고 글을 쓸 때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해서 어떤 사람이 봐도 오류가 없게 쫙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는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다음 마태복음 12장 34절 1, 2, 3, 4 마태복음 1, 2, 3, 4 12장 34절에 보면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말이 나오지 않고 마음속에서 말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시면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추악한 말로 어려움 당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피해 당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참았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신다. 이 진리와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세상에서는 막 거짓이 난무하고 날뛰고 막 하고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약속 안에서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시옵소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적하여 아첨하는 입술과 혀로 자랑하며 두 마음으로 말하는 악한 입술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순결함을 생각해 주시고 7번 단련한 것 같은 정결한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거짓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며 진실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오늘 또 나아가도록
모든 성도들의 중심과 언어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